9장에 나팔 재앙을 8장 9장에 써 있으니까 나팔 재앙을 계시록 8장 9장으로 현재 이제 마지막 나팔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부는 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한번 큰 글씨만 한번 읽어줘 보시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이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계시록 8장 1절에서 끝까지 8장은 네 번째 나팔까지 자연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재앙. 네네. 아멘. 자연재앙이 이제 1300년반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자연재앙은 일어나죠. 아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달, 별, 이 나무, 산천, 사람까지 강, 바다, 강가장에서 다 3분의 1만 침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는 그만큼 그 프로테지만큼 오염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잡혀서 순교당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 그럼 교계의 대다수가 다 짐승표를 받고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 흰말 탄 평화의 왕을 따라가요. 네네. 나머지 소수만 짐승표를 안 받고 매매하는 수단을 이제 안 받고 그냥 깨어 있어서 1300년 동안은 크게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데 후 3년반 넘어가면서 그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네 바람 보고 잠시 중단해라. 우리 하나님 종들 이마에 인칠 때까지 정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생명이 아구가장 채워진 자들은 보석이 됐기 때문에 흙덩어리가 진흙덩어리가 보석이 됐으니까 불 속에 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으로 14만 4천 명은 예수라는 도장을 딱딱 이마에 받고 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3년 반 동안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잡히면은 이제 순교를 당하든지 배도를 당하든지 그래요. 배신하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요렇게 이제 구분된 것이 계시록 9장 11절가량 강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15절에는 이제는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인데 네 번째 나팔은 다섯 번째 나팔은 순교자들이 순교당하는 사건이고 후 3년 반 전 3년 반 넘어갈 때 사건이고 여기 이제 여섯째 나팔은 마지막 날 재림 심판 상황을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주님이 재림 심판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오셔서 악을 다 전멸시키는 불로 심판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5절부터 기록된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네 천사가 끌러놓은 거예요. 어디 아마겟돈 지역에다가 가둬놨던 네 천사, 악랄한 천사들이죠. 보였더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 요게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연, 월, 연은 몇 년도냐면은 2031년도요.
그러면 2031년도라는 거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71회의 그 도표를 보고 쭉 추적해 올라가면은 2031년도에 주님이 재림 심판으로 오셔야 되는 거고요. 연은 정해져 있죠. 몇 년도 올 것을. 네. 성경이 안 열려서 이것을 모르고 있지, 성경이 다 열리면은 몇 년도에 오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70일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러면 월은 뭐요? 월은 절기대로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남은 절기가 나팔절기밖에 없어요. 예. 나팔절기가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6번째 나팔을 불고, 6번째 나팔도 마지막 나팔이라고 볼 수 있고, 7번째 나팔은 대접지향하고 연결만 시키는 역할만 하고 말아요. 아멘.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마지막 날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것들은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잘 모르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성경이 계시록이 열리게 되면 그 연월을 일실은 이게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 심판하는 상황이고, 이것을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주님께서도 이것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월은 이제 10월달, 나팔절이 10월달에 이루어지거든요. 정확하게. 예. 그러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린 양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무교절에 무덤에 내려가셨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첫째 부활을 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정확하게 임했으니까 이제는 나팔절 날 예수님이 재림 심판으로 오시는 게 정확하게 맞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날짜가장은 모르는데 몇 월달가장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 날과 시간만 모른다고 그랬지, 예. 몇 월달가장은 모른다고는 안 해놨는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몇 년도에 온다고만 얘기해도 난리를 폈었죠 그동안. 예.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달, 2031년도 10월 달에 오시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예.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날짜와 시간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깨어 있으면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모르게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시였으니까 시간가장 정해져 있는데, 이 심판하는 시간이 1시간 동안 심판이 하고 끝이 나요, 목사님. 네. 1시간이 심판하는 시간이요. 네네. 1시간 동안 심판이 하고 다 끝나버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연월 일시에 이 말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멘. 여기서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 그 날 마지막 날 벌어지는 사건들이요. 네네네. 그래서 전개되는 이런 의미로 기록했고, 마지막 날 1시간, 1시간 동안에 사람 3분지 1을 죽게 되는데, 요 3분지 1은 아마겟돈 지역에서 유대인들 죽이려고 열나라 군사들이 다 모여서 그 지역으로 간 거기 그 사람들을 3분지 1이 죽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죽고 후삼년반 넘어가면서 죽고 순교당하면서 죽은 일이 많이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3분지 1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이해가 가져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날 온 땅에서 3분지 2는 죽게 되고 3분지 1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가랴 13장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지 1은 거기서 남는다 이랬단 말이야.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하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 오고 그들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3분지 1이 살아남는다면은 지금 현재 인구
뭐 이 수십억 몇 억이요? 70억? 그 70억이 3분의 1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예. 죽고 마지막 날 그 사건 현장에서 3분의 1이 살아남고 3분의 2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예. 아멘. 예, 그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연월 일시에 이렇게 이제 15절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기서 자 16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아멘. 예. 큰 글자로 이제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다. 이 얘기는 2만만이라는 숫자를 수학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붙고 숫자를 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에스겔서 38장, 37장, 38장을 읽어보면은 이들이 오는데 막 메뚜기 떼와 같이 구름이 덮인 것 같이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다고 써 있어요. 2만만. 그래서 이 성경에 천천히 요 만만이요 이런 거 숫자도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열 나라 전 세계 군인들이 다 모여서 오니까 네네. 이것을 1 곱하기 1 곱하기 1000 그러면 200 그러면 이런 계산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지금 하는 거죠. 지금의 군대가 병거 타고 싸우는 것을 아니기 때문에 말 타고 싸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차로 비행기로 뭐 군함을 타고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아마겟돈은 무기또 골짜기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일 군대들이 숫자는 즉 스갈에서 12장 9절에 에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고 12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요브라당에 쏟음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얘기는 이제 전쟁 오기 좋도록 강물이 말라져 있죠. 그 강물이 말라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강물을 토해 사단 마귀가 그러면 그 이스라엘 지역 위에 큰 댐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막 무너뜨려 버리면 막 강물이 막 홍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성경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쩍 걸려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렸다 그러고 실패를 하는 거죠 마귀가.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댐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 막은 걸로 지금 현재 아마겟돈 지역이 강물이 사람들이 그냥 맨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요브라당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것은 군대 지역 모든 나라들이 군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 다 한꺼번에 아마겟돈 지역으로 몰려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네, 아멘이죠. 자, 그럼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사건은 넓게 살펴보게 되면은 연월 일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마지막 날 큰 심판이요. 이것을 주님의 날이요. 재림 심판이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이한검으로 다 죽인 곳 독수리들 새들 잔치 열리는 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며
열왕들과 싸울 대상을 영적으로 하면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이 왕이 되시고, 세상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인들과 전 세계 열왕들 열나라 군대들하고 싸우는 거지, 예수님이 진짜로 백마 타고 싸우는 것이 진짜로 백마 타고 오셔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아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와서 그런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판을 하는 건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부활체들이 이제 거기 동참을 하죠. 네. 그래서 싸움이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싸움은 스가리아서 12장에 써 있는데 열나라 군인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몰려와가지고 아마겟돈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군대들한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초계같이 다 태워버리고 전멸시킨다는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과 전 세계 군인들하고 싸우는 꼴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가는 거야. 네. 이제 17절로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리라. 18절 이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불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아까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죽인다고 얘기한 그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불과 흉갑이 있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옛날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고 지금 현재로는 화학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신무기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용을 지금 17절, 18절을 이제 스가랴서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이 자상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읽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다.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니까 지금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맞거든요. 이런 것들로 가지고 싸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황불, 유황연기와 이제 유황이라는 건 화약을 얘기하는 거니까 핵무기 내지는 미사일, 폭탄 터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신무기를 통해서 벌어지는 것이니까 핵폭탄도 터질 수도 있고 뭐 안 터질 수도 있고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아까 연월 일시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야. 이 얘기는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6.1 전쟁할 때 아랍 연합군들과 6일 동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승리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도 똑같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자마자 군대도 준비도 제대로 못 했는데 그 구약 묵은 그런 뭐 군사 장비 가지고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말하자면 이슬람권에 있는 군대들은 막 신무기를 가지고 오고 막 이러는 바람이 왔는데 그 신무기 다루는 것을 제대로 못 다루니까 막 그냥 오히려 그걸 버리고 도망가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그 전쟁을 이기게 됐다는 이런 간증들도 막 나오고 신기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전쟁을 하시는 걸로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막 여기저기서 벌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슬람권의 연합 군대들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겼잖아요. 6일 만에 완전히.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 번만 더 넘어가 보면, 자, 15절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여기 에스겔서가 나오나 한 번만 볼게요. 예수 나오네. 아, 에스겔이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가 읽고 15절 한 번 더 읽어요. 네. 전월일시 전월일시 3분의 1 죽이기로 된 사람 3분의 1 아망했던 전쟁으로 죽는 자들의 숫자. 에스겔서 38장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 그들을 다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2만만이다. 연월 일시에 죽이기로 돼 있다. 뭐 2만만이 군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은 막 중국 공산당들이 올 것이다. 소련 군대들이 온다 이랬는데 지금 소련 군대도 없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중국이 군인들이 지금 허물어지거든요. 다 중국이 나라가 다 쪼개지거든요. 그게 쪼개져야 되고 그래야 마지막 날이니까 그 북방왕이라고 해서 그때 전 세계 뭐 중국 소련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나라가 하나로 돼 있는 거야. 통치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 세계 군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고토로 극한 북방에 많은 백성 또 말탄 한때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것 같이 온다 그러자니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건 북방왕을 얘기하는 건데 소련 북방왕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소련 북방왕은 이제 공산주의 사상은 망해서 사라진 거고 이제 연합군이 이제 새끼양의 세력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고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다음에 보면 여기에 스가랴서 12장이 나오네요.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였으니까 여기에 이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자, 이 소리도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들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 그러니까 그 돌한테 부닥치면 뭐 이제 죽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뜻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건드리는 사람들 그 돌을 건드리고서는 이제 상한다.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상한다 이 얘기는 죽는다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죽는다는. 천하 만국이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를 좀 더 보충하면은 피가 났다 그러면 상처받았다 죽은 것이 아니요 피났다 그러면 죽은 피가 됐다 그러면 이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상했다 이것도 썩었다는 표현이야. 생선이 말하자면 숨이 끊어져서 싱싱하게 있어도 그걸 상했다고 않는 거야. 근데 그것이 썩어서
살이 흐물흐물해지면 그때 상했다 그러는 거지, 목사님. 아멘. 완전히 죽은 것을 상했다 그러는 거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 유대인들을 치려고 모인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마지막 날 1시간 동안 벌어지는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탄자들이 말이 미쳤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탱크나 장갑차 뭐 이런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이 유도탄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은 전자로다가 다 하거든요. 전파로 하고 전자만 하고 다 전기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우주군에서 미군이 해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번쩍 여버리면 그 전자기기가 완전히 밥통돼 버린단 말이야. 그게 막 뱅뱅 돌고 지들끼리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때 말 타고 전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신무기가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얘기요. 그래서 놀라서 서로 말탄자들이 서로 미치게 된다,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거. 미쳤으면 지 맘대로 하는 거지 뭐. 대장이 시키는 대로 앉는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족속을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들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오니까 어디 뭐 갈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국민들 눈도 멀지 그런 전차나 탱크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자파가 다 작동이 다 파괴돼 버려 갖고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제 그날의 전쟁 상황을 지도로 본다면은 이런 거예요. 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가 이스라엘. 여기가 아마겟돈 지역이요. 이제 이쪽 소련 쪽에서도 이쪽이 이슬람권 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아시아 쪽에서도 다 일로 몰려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여기서 이제 아주사 부흥 컴퍼넌스 운동이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이것은 이거 설명하다가 계시록 13장 11절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확실히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이때도 정권을 잡고 있지 않거나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그러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는 적그리스도로 가짜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는 프란체스코 교황권에서 등장한 1인 통치자가 받은 권세를 이 새끼 양이 몽땅 받아서 다 한다 이런 얘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황은 실질적으로 군대도 없고 거기에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교황은 어른 노릇만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마냥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노부트 마냥 만들어가지고 노부트를 말하게 해가지고 계시록 13장에 써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말 속에는 실질적인 것은 미국이라는 군대와 미국이라는 경찰력과 미국이라는 주도권자가 모든 걸 다 통치한다 이런 얘기요. 아멘.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단 말이에요. 새끼 양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처음 짐승은 교황권이고 아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는 이야기는 1789년도에 나폴레옹이 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날 때 나폴레옹 군대가 로마 카톨릭 교황을 잡아서 가둬서 죽어버리고 로마 카톨릭 교황 청가장 없애버렸어. 카톨릭 교회는 그냥 놔뒀지만 로마 카톨릭 교황 청이 사라져버린 거야. 아멘. 그래서 죽었다가 130년 후에 이탈리아에 무솔리니라는 독재자가 등장해가지고 이 로마 교황을 다시 회복시킨 거야.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흉내를 내는 자, 상처가 나은 자다. 그래가지고 상처가 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기억에 많은 사람이 쫓는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배우들도 이 교황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이 아냐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고 1인 통치자로 세워진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자세히 써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것은 6월달 아니면은 이 올해 연말가장은 반드시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 1인 통치자로 세워진다 하는 뉴스가 등장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빨리 되면은 6월달. 늦으면은 올해 넘어가기 전에는 요왕이 1인 통치자로 전 세계가 통치자로 하나 세우는 법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 얘기는 미국이라는 새끼양의 세력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큰 교회들을 다 끌어가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역들을 막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두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아마 이제 1년, 2년 정도 되면은 1년 정도 지나면은 연합 그 어떤 성회를 통해서 막 큰 불 떨어지는 역사들이 막 집회에서 교회 모임 집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 모든 성도들이 다 배도하는 거예요. 2, 3년만 넘어가기 전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신학자들과 교회 목회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은 늦은 미성령이 우리한테 임한다. 이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늦은 미성령은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는 비 맞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과일 열매를 맺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은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 믿게 하려고 세형을 부어주시는 모세와 엘리야가 유대인들 증인으로 오는 거지 세상 사람들 증인으로 오는 게 아니요. 이거를 지금 일반 교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늦은 미성령 받는다. 우리가 막 교회가 큰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벌어진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흥은 점점 악이 더 승하는 거지. 부흥의 역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륜상으로. 더 잡아주고 형제를 내어주고 막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고 막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다고 그랬지. 마지막에 부흥이 온다는 얘기는 안 써 있는데 이스라엘의 늦은 미성령을 주시는 걸 우리가 늦은 미성령 받는다 그러면 막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하던 성령이 임한다 막 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누가 신학자들이 교리자들이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사 부흥 역사가 다시 재현시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모임이 가톨릭 교황청들 거기 지도자들과 개신교의 배도자들 대형교회 부흥사들이 지금 연합해서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고 있다고 벌써. 여기서 막 이렇게 안수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잘 봐봐요. 이제 여기서 이거 작은 글씨 목사님 배우면 한번 읽어줘 보세요. 노인걸 신사도 대부 가톨릭 복음주의자들 모두 은사적으로 하나다. 마테오 버티칸에서 서열 3위 되는 자다. 가톨릭에도 1억 5천만 명의 은사주의자들이 있다. 가톨릭 신자들도 아주사 운동을 하고 있다. 가톨릭 개신교 은사주의자들 모두 하나다. 그 중에 복음 전하는데 하나 되기를 반대하는 영들이 분열의 영들이다. 주님께서도 그 밑에가 안 보이. 분열의 영들을 깨트리기 위하여 그런 뜻에서 개신교의 대표에게 용서를 구한다. 왜냐하면 개신교들 학대를 많이 했잖아요. 가톨릭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막 용서를 빌고 하는 이런 제스처들도 취하고 막 그런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모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가톨릭 교회 지도자가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 핍박하고 학대하고 한 거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제 이거 서로 이제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뭐 이러는 광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주사 부흥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령이 불 떨어지는 사역을 이미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모든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죽게 되다가 나은 자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다고 성경 계시록 13장 13절에 정확히 써 있으니까 이런 모임들이 벌써 이미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요.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들, 모든 신학자들,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신학자들은 다 늦은 미성령이다 이런다고 그렇게 지금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한테만 내려주는 건데 우리 이른 미성령은 끝이 나버린 건데 엉터리 없는 말을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늦은 미성령 우리한테 임한다? 우리가 두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 증인은 예수 죽인 유대인들한테 모세오고 엘리야가 오야 그들이 유대교회가 소잡고 양잡고 하는 걸 버리고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인데 엉터리 없는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시라 이런 얘기요. 이거 봐요. 막 여기다 저쪽에서 기도해 줬더니 막 구두에다가 땅에다 대고 노마 교황이 이 발에다가 땅에다가 키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여기서 재현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노마 카톨릭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야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지금 현재 그걸 김사만 목사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WCC 모임도 갖고 조인기 목사가 고문이고 김장한 목사가 고문으로 그 짓거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정광훈 목사가 하는 얘기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은 거의 지금 80이 넘어서 90 가까이 됐는데 김장환이가 그런 노인한테 말하자면 완전히 잘못된 말하자면 배도자라 이런 얘기를 막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것을 어디 잘하셨다 잘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배도자들이요 벌써 배도자들이요 그 악인들이요 사단한테 변질돼서 가톨릭하고 손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김삼원 목사 아들 김사랑인가 누가 거기 지금 대표성을 띠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오정현 목사가 거기에 우리나라의 대표고 김삼원 목사 아들이 그 전체적인 대표란 말이에요. 그게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이게 너무너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아주사 그 부흥의 역사를 지금 벌써 이미 발동이 걸려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여기서 불 떨어지면 막 교회 8, 90%가 다 거기 쏠려 가는 거예요. 막 대단하다 그러면서 혼난단 말이죠. 여기서 모든 엎드려 아주사 부흥사역을 다시 이루어 주시고 합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로 막 엎드려가지고 발바닥에다 대고 키스하고 땅바닥에다 대고 키스하면서 이 유명한 이 지도자들 이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짓거리를 벌써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다시 기도합시다. 거룩한 아버지 프렌치 교황이 언약에 맺은 것에 따라 교황이 말한 것을 따라 이 얘기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따라 내가 대리자로 여기에 모든 자들과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러고서는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 쪽 빠지고 교황이 등장하는 거야. 지금 이렇단 말이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멘. 좋은 원리 비냐드 운동이라는 건 그냥 지나간 것인데 갈보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성경 중심적입니다. 이 말이 좀 위험스럽게 들리긴 하겠지만 사실 갈보리 사람들이 성경을 내세우는 걸 보면 바리새인 같습니다. 갈보리 교회 사람들은 내적으로 생명력이 없고 성장도 없고 자발성도 없습니다. 때로 갈보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비냐드 운동을 하는 지금 현재 노막 교황청과 지금 우리나라의 그 김삼원 목사 아들 김사랑 목사랑 연합해서 지금 예배도 주일날마다 드리고 있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계시록 13장 13절 계시록 13장 13절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한다. 그게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질 일을 얘기를 해놓으신 거야. 네네. 자, 여기 에스겔서 38장에 이게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 상황을 한 거거든요. 네네. 노아 장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에는 이러하니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알과 메색과 다라스요. 이게 이게 북방 왕 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야. 고멜의 아들은 아스나그스, 니밧과 도마가리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게 이제 그 북방 왕 족속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마곡이라고든 여기도. 야베스의 아들 장세기 10장 2절에 요세푸스 증언 스키티아 사람들에서 11세기부터 2세기까지 유럽이 동북쪽 흑해 북쪽 카스피아 부근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 가짜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자면 자칭 유대인들을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본부란 말이에요 이게. 크리미아, 구로지아 등 이런 메색 다음에 거기 에스겔서 38장에 마곡도 나오고 메색도 나오잖아요. 메색은 야베스의 아들 장세기 10장 2절에 터키 동쪽의 아르메니아 사람들 두발 이게 거기 이 북방왕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에스겔서 38장 4절이 있으니까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내 온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는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곧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와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을 내가 끌어내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은 내가 4절에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이 얘기가 뭐냐면 소련 국기가 말하자면 이거 막 이렇게 꼬부라진 갈고리만 생겼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거 안 쓰대요. 소련 그게 망하고 지금 소련은 지금 소련 푸틴 나라는 말하자면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알아야 돼. 이해가 가는 거야. 예.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이 이제 막 구름대 같이 온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에스겔 시대에는 이란과 이라크의 많은 부분, 에티오피아, 이집트, 하부의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그리고 홍해 너머에 위치한 예멘 지역 이런 나라들, 리비아 이제 가다피가 있는 현재의 이집트 서부의 리비아 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
고멜은 야벳의 아들 창세기 10장 2절 갑바도기아 터키 참고 베랄루스 남부의 주 이렇게 했어요. 도마갈 이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38장에 네. 여기서 고멜, 도마갈, 고멜의 셋째 아들 아르메니아 이렇다는 얘기를 지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군대들이 막 모여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국방왕들이다. 이스라엘 하나를 죽이려고 아마겟 지역으로 모인다. 지금 이제 계시록 9장 15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아마겟돈 전쟁. 네. 그래서 우리 계시록 9장 15절 마지막 날 주님 재림 심판 상황을 여기서는 연월 일시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전쟁 상황을 강의를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멘.